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를 받기를 소망을 하십니까? 네? 어떤 은사를 받기를 소망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께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에도 봐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도 얘기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성령의 충만할 때 여러한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일반적으로 삶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꼭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요 딴 데 가실 수도 있었어요. 딴 데 가실 수도 있고 오라는 데도 많고, 여러분 10월 달이 되니까요 결혼식 한다는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저는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강대상에서 선언을 했어. 카톡 보내는데 안 간다.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카톡으로 다 초대하지. 아니지, 카톡으로 보냈으면 전화라도 해야지.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나랑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최소한 요즘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못 쫓아오잖아요. 전화라도 해야지.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제 친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보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손으로라도 카드를 만들어라. 컴퓨터로 요즘 얼마나 좋은데 만들어서 우리 집 우편 하나 보내는 거. 야, 나는 너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차비를 드리고 기름값을 드리고 통행료를 내고 시간을 내면서 나는 거기 가서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라 밥도 못 먹고, 네가 선물을 신청하면 선물을 받지만 또 교회에서 하는 건 또 선물도 없잖아요. 주로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일명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들이기 때문에 선물 주는 게 어딨어. 교회에서 그냥 뷔페지. 요즘은 코로나라요 교회에서 하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 왜? 교회에서 뭐 하면 안 돼요? 결혼식이라도? 뭐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뭐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못하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아니지, 식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기를 원한대.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서 하면 식사 안 해도 되고, 부주는 다 어떻게 돼요? 돈 들어오는 건 다 어떻게 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이야 땡큐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컴퓨터로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라. 네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나랑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네가 나를 생각한다면 보내야 된다. 카톡이 무지 많이 오는데 카톡 오는 건 안 갑니다. 저는
아무리 거래처 사장의 뭐 딸이 됐던 뭐가 됐던 안 가요. 왜냐면 그만큼 나를 우습게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청첩장 꼭 갖고 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갖고 오고 우편으로 보내고 그런 거 꼭 갑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것만큼 말씀드릴게요. 장례 치르는 거 아니면 전 갑니다. 거기를. 우리 교회 행사가 큰 게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서 누가 결혼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전 갑니다. 가야죠. 네? 초대장까지 보내가지고 꼭 와주세요 이런 거. 대신 부고는 카톡 오는 거는 좀 그렇고 전화는 해줘야지. 전화는 해서 문자 단체 문자라도 괜찮아. 근데 카톡도 괜찮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체 카톡 보낼 때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생각하면서 나한테만 보냈을까요? 제가요 중요한 거 있을 때는요 저도 복사하기 해가지고요 초대할 사람 타다다닥 누른 다음에 단체 문자 보내버립니다. 얼마나 성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수 중에 한 명이라면 난 안 한다, 안 간다. 나는 너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냐? 저의 잘못된 개똥 철학일진 몰라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네? 이미 다 장가 시집 이제 두일 청년 빼놓고 다 거의 다 보내셨으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 나랑 뭐 상관없는데 뭐 목사님 맘대로 해 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두일 청년만 결혼하면 돼. 그때는 딴 사람이 청첩장 보내도 우리 두일 청년이 만약 결혼한다 그러면 만일 제쳐주고 가지. 거기 청첩장 아무리 100개가 쌓여도 안 가. 거기 안 가고 두일 청년 결혼식까지. 네, 딴 데 가겠어요. 우리 청년이 먼저지. 응? 가족 결혼식도 안 가. 사촌 나 가족 해봤자 지미 지연이밖에 없는데 두일 청년이랑 나이가 몇 살 차인데 거기 그렇게 겹치겠어. 나는 진짜요. 그거 빼놓고는 안 가. 사촌 결혼이고 뭐고 다 두일 청년이 결혼해. 두일 청년이 먼저요. 이 얘기는 내가 주례를 하겠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장로님 아멘이죠? 응 아멘이요. 그렇지. 내가 이미 그거는 찜해놨어. 딴 사람한테 안 뺏길 거예요. 그거만큼은. 어쨌든 성령 충만은 그렇게 결혼식 갈 때도 많고 장례식장 갈 때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교회에 오셨다는 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비둘기 마크가 하늘에 새겨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마지막 죽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을 넘길 수 있으면 넘기면 좋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한 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 방언 얘기하고 뭐 예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뭐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작은 예수들이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광야 들어가셨을 때 막 귀신 쫓아내고 뭐 예언을 하시고 방언을 얘기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여러분 제가요 제일 많이 금식했던 게 5일 금식을 해봤는데요. 죽을 것 같더만요. 5일 금식하니까. 5일 금식하니까 3일째부터요. 이런 A4 있잖아요. 여기에다 빽빽하게 스케줄을 짜요. 스케줄. 뭐 이제 뭐 40일 금식하신 분들은 뭐 5일 금식한 것 같고 그러는데 5일 해봤어요. 40일까지는 못 해봤어.
40일까지 어느 기도원 갔더니 40일 금식자 해가지고 쫙 써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해서 진짜 짜증나고 재수없는 사람 하나 있어요. 39일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왜 39일 했을까요? 39일 금식을 왜 했을까요? 신학교 갔더니 40일 금식한 사람도 많지만 39일 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퀴즈예요. 제가 처음에는 왜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못 버텼구나 하루를, 아유 불쌍해라 이랬는데, 나중에 39일만 한 사람이 왜 39일만 했을까요? 이 퀴즈를 그때 오셨던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강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39일만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왜 39일 했는지 알아요?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과 동등해지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금식 며칠 하셨어요? 40일 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등해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랑 동등해지면 교만해진다고 39일하고 딱 거기서 멈췄대요. 제가 그 말 듣고요, 그때 젊었을 때니까 막 애들도 막 웃긴 했는데요, 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들은 거예요. 학교에서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재수없다 애들이 하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생각했던 게 신학생들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재수없다 다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40일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걸 뭘 그렇게 자기의 무슨 겸손한 표현을 한다고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표현을 재밌게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때 신학생들 다 빵 터지면서 나중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재수없어 다 이 얘기였어요. 40일 하면 어떻고 39일 하면 어떻고. 사실 5일 금식 해봤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요 뭘 쓰게 되냐면, 기도 안 되죠. 배고픈데 뭔 기도요. 말씀 잘 안 봐져요. 뭐 적기 시작하냐면 시간표처럼 딱 만들어요. 이제 금식 끝나면 첫째 날 딱 써야 몇 시부터, 그거는요 아주 촘촘하게 써놔. 몇 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뭐 먹을 거, 9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는 뭐 먹을 거, 두 번 먹었으니까 한 번 10분 건너뛰고 9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는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막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놔요. 그거 다 먹으면요 5일 금식하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식사 전인데, 그거 그대로 다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안 받고 속에서 장에서 안 받아가지고요 물설사 합니다. 물설사 그대로 먹으면. 그래서 5일 동안 금식했는데 5일 동안 흰죽을 주시고 새우젓 하나 주시는데, 거기에다 좀 주는 게 소금기 있는 거 먹으라고, 김치는 안 주고 동치미 있잖아요. 동치미 허여멀건한 거, 거기에다 무 하나, 많이도 안 줘. 무도 왜 이렇게 짜 사람들이. 엄마도 짜고 뭐 금식했다고 하니까 준다는 사람마다 다 동치미를 무 좀 많이 무라도 좀 많이 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 다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흰죽에다가 새우젓에다가 동치미 한 그릇 주는데, 거기에요 무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무도 작은 거, 진짜 제일 작은 거 하나씩 그거 딱딱 잘라서 주는데요, 무라도 하나 더 줘봐요. 무의 힘을 그때 알았다니까요. 금식 5일 하고 그 무가요 반찬처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야, 5일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힘이 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표 짰던 거요, 이거대로 해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뭐 이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아유 내가 사 먹으면 되고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뭐 금식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어. 부르짖으라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걸 본인이 하셨으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지. 죽기 앞둔 사람이 뭐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술하기 전에요 아프니까요 먹는 양이 줄어들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뭘 먹을 게 생각이 나고 먹는 게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제가 부활절 때마다 이런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은 새벽기도 할 수밖에 없었고 철야기도 할 수밖에 없었고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죽기를 어떻게 앞두고 있고 어떻게 죽을지 아는 분이, 맨날 몇 시 어떻게 죽을지 다 아시는 분이 그게 뭐 음식이 기쁘기를 하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잠이 오시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철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웃으라고 하신 건데 뭔 얘기를 해야 좀 기쁘게 웃으실까? 참 내가 이럴 때는 참 곤욕스러워요.
그것처럼 여러분 5일 금식했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왜 금식을 해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그게 뭔 성령의 충만하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했잖아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지. 예수님도 보세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가셔서 성령으로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떡의 시험도 이기시고 제사 나에게 절하라는 것도 이기시고 높은 데서 떨어지라는 것도 이기시고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그냥 나오셨다고 그냥 사역을 들어가셨다 해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말씀으로 이기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걸 만사에 제쳐놓고 11시에 교회 오려면 정말 부족한 종과 함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시려고 하면은 진짜 잘 안 입으시던 정장도 입으셔야 되고 좋은 옷 입으셔야 되고 나름 얼굴이 괜찮나 안 괜찮나 보시면서 화장도 하셔야 되고 머리도 보셔야 되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주의를 섬기고 지키려고 본제단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거룩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분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분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지금 딴 거 하고 장사하고 뭐하고 놀러 다니고 어제 뉴스 8시 뉴스 대전 뉴스를 보니까 야 만리포에 사람들이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모이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해변에 왜 모이나 봤더니 캠핑한다고. 거기는 실외잖아요. 실내가 아니니까 인원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외니까 그래도 좀 난가 봐요.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조개 구워 먹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또 유림공원, 여러분 유림공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못 가지만 유림공원이 지금 꽃 행사를 합니다. 저녁에는 LED 빛을 밝히고 그 행사를 해 국화꽃 축제를 합니다. 거기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한번 그 불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 했더니 애들이 갔다가 금방 왔어요. 왜 왔냐면 외국인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집단으로 있으니까. 사실은 어때요? 외국인들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와서 여행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을 얻어서 취업 비자로 계신 분도 있는데 간혹 그냥 불법 체류자 되셔가지고 코로나 검사도 받으러 못 가시잖아요. 왜? 근데 국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상관 안 할 테니까 코로나 검사 받으러 와라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전화번호 적게 됐고 이름 적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통신사 그것만 확인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불법 체류자가 탄로날까 봐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좀 걱정돼서 그럼 빨리 와라 그랬죠. 외국인이 많다 해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놀러 갈 수 있는 데가 축제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축제도 작년에는요 유림공원에 축제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예 축제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놀러 갈 데가 많은데 가을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를 다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로 오셔서 세상과 구별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함인 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을 고급지게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죄를 향하여 있던 내가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됐다는 게 바로 거룩함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내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 저녁에
저녁에 룸살롱 같은 데서 나온 것을 제가 목사인 것을 아시는 누군가 보셨다고 하시면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맨정신으로 나오고 아무리 제가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곳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신방차 갔다 해도 분명한 이러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목사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하잖아요.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일 형제가 저를 룸살롱 나오는 거, 유성 룸살롱에서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하다가 지켜봤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거야. 장로님한테 아빠 명목사님 룸살롱 다닌 게벼. 아니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룸살롱만 있나? 룸살롱 밑에 다이소도 있고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더만 학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룸살롱 간판이 제일 크니까 딱 보고 아우 명목사 룸살롱 다닌 게벼. 그러면 장로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두 주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룸살롱 다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충고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시험을 들으셔서 정경환 권사님한테 말씀하시고 또 홍학표 집사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우리 조장로님한테도 말씀하셔서 목사 잘라야 돼. 목사 갈아야 돼. 룸살롱 다닌다. 이렇게 둘 중에. 그러니까 장로님 그냥 예화를 드린 거요. 그러니까 빨리 전도사 오게 부흥시켜야 된다니까. 응? 전도사 오게 부흥을 시켜야 돼 우리가. 응? 안 되니까 엄한 장로님만 혼나시잖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잖아요. 룸살롱 다닌 목사를 어떻게 세워 이러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소문 지역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대전 명목사만 알지 명목사 누구요? 대전 침례교회.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인터넷 사이트 우리 개설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음이고 네이버이고 거기 별점 주고 이러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별점이 하나, 별이 하나 붙어요. 그리고 폭망해라 목사가 룸살롱이나 다니고 차라리 코로나 목사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상상하는 것은 자유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 직분에 맞게 내 역할에 맞게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한다는 거. 거룩한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직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면 바른 삶, 옳은 삶, 정직한 삶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 자체는 본인의 입장에서의 의입니다. 내 입장에서 바르게 사는 삶 어떤 거예요? 나한테 잘하면 바른 사람이야.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나한테 잘하면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요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도요 저한테 사기를 쳤어도요 우리 딴 사람한테 잘하잖아요. 같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아무리 잘하고요 좋은 선물 공세를 하고 잘해줬나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저한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저희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됐어 그랬어도 뭐라 그래요? 물론 우리 사모님은 제 편을 무조건 듭니다.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사모님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계속 장로님 얘기하면 장로님 삐지실까 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기준으로 의롭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에? 여러분, 어쩌면 한국적 문화에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깨달으려면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대신하실 때 그냥 일반 책처럼 읽고 끝나시는 것이 아닌 그 성경 안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내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도 됐다가 예수님도 됐다가 그 나귀를 풀러 갔던 제자도 됐다가 나귀를 풀을 때 왜 풀러 가냐 하는 그 주인도 됐다가 그것을 함께 하고 있던 풀들도 됐다가 뭐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시잖아요.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고, 네가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은 행위가 아니고 뭘로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믿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여기신다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예요? 물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론 그걸 죄로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그걸 회개하고 용서를,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때요? 신호위반을 했어요. 그럼 스티커가 날라와요. 너 신호위반 했어요, 벌금 내세요 하고 벌금 내면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너 신호위반 했으니까 벌금 냈으니 벌금도 냈지만 너 와가지고 청소도 해, 뭣도 해, 뭐 니네 집 가압류할 거야,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벌금 내면 끝. 근데 벌금을 안 내니까 가압류잖아요. 일사부조리 원칙이죠. 일사부조리 원칙, 그죠? 한 번 죄를 물어서 그걸로 끝내기로 했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테레비를 자주 볼 때 그 금요일마다 철야 끝나고 제가 낙이 뭐였냐면, 차량 운행 다 끝나고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차량 운행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낙이 뭐였냐면 사랑과 전쟁 있잖아요, 부부 클리닉, 그거 보는 거. 근데 바람을 폈어요. 부인이 처음에 바람이 났어, 남편이 직장 가는 동안. 내 남편이 애들 때문에 용서하기로 했어. 근데 나중에 남편이 바람을 또 늦바람이 났어요. 바람을 폈어. 그래서 부인이 소송을 건 거예요. 그 결혼과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4주 뒤에 뵙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바람 났지만 처음에는 저 여자가 우리 부인이 먼저 바람이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당신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애들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걸로 그거 갖고 더 왈가불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은 바람 폈기 때문에 당신 잘못이에요. 그게 법적인 원리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죄를 묻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 즉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는 복 받는다고 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소원은 이루어진다, 뭐 이러한 것들, 이런 복들을 설교를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을 비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설교가 나가면 또 그럴 거예요. 어쩌면은 아유, 저기 또 헛소리 하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요 모든 걸 경험해 보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그 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성경에 나온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을 보니까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가난했는데 아니요,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굉장한 부자 아니면 안 돼요. 두 번째, 학자 중에 학자라 그랬어요. 지금도 박사학위 받으려면요 매덕이 들어갑니다. 매덕이. 박사학위 받으려면 공부만 했대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고 자기가 1등이라 그랬어요. 그 학자들 중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나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요,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면, 텐트를 진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캠핑 갔을 때 그냥 던지는 텐트가 아니라요, 유목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텐트 짓는 거는 아마 이만한 크기요, 우리 성전만한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집이에요. 집. 우리가 아는 이동식 집을 짓던 사람이에요. 그 천이나 이런 거 살려면 얼마나 비쌌겠어요. 사도 바울은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가난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부자였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부자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네? 사도 요한은 부자라고 해.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만나고 뭐 서기관도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자니까 만나줬겠지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도요 선주였어요. 고기를 잡는 선주였어요. 여러분 역사책을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생선을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 집에서 오늘도 저희 집에서 오면서 교회 앞에 여기 꼭 저희 집에서 들어오면은 초밥집이 하나 있어요. 초밥집. 월평동에 초밥집이 하나 있는데, 그 초밥집은 처음에는 개업했을 때 개업발로 젊은 애들도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가끔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이제 집에 가려고 퇴근할 때 이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점심 때도 그렇고. 왜냐면 비싸서. 그리고요, 초밥집이요 요즘 많이 싸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초밥은 기초적으로 어때요? 비쌉니다. 싼 게 없어요. 회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할 때 어때요? 횟집 가자 그러면 싸다고 생각해요? 비싸다고 생각해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갈릴리 호수가 있고 뭐가 있고 해도요, 요단강이 있고 뭐가 있다 해도요, 생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난한 사람은 거의 못 먹었습니다. 중상층에서도 상위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었던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걸 이제 베드로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납품하던 사람이었어요. 배 선주였어요. 지금도 어촌 가보세요. 어촌 가시면 어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오히려 교인은 우리 교회만큼보다 조금 더 많나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회랑 비슷해. 상처는 받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선주들 있잖아요. 1년에 11조를 하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11조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내지 두 번. 네? 어부들은, 그 선주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11조를 한대요. 어획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한 번에 11조가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특히 어부촌에 계신 목사님들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걱정 없이 지내시더라고요.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촌이다 보니까 어때요? 젊은 목사들이 안 갈 뿐이에요. 그거를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왜 어촌 생각이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애들 어려서 안 돼요. 그랬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부자였어요. 베드로 가난하다고 했는데 부자였어요. 베드로 전후서 쓴 걸 보세요.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으면요 베드로가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의 힘이 있어도 배운 게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같은 걸 쓰죠. 그 베드로 전후서 쓰신 장로님 어떠셔요? 그 말씀 보면 베드로가 무식하다면 그런 걸 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표현이 얼마나 고급진데요. 물론 개발하는 욕도 사도 바울에게 얻어 먹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요 굉장한 재력가였어요. 사도 요한이 재력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예? 건강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은사를 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선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라고 막 욕을 하세요? 기복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대한 은사라는 것이에요. 꼭 뭔가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꼭 뭔가 막 귀신을 내어 쫓고 손 딱 얹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손수건만 흔들어도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고쳐되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거, 하나님 뜻대로 주일날에도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 그걸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사가 뭐 별거 있습니까? 꼭 뭔가 신기한 일, 신비한 일을 하는 것만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1분도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그 1초의 기도일지라도 내가 한 신음일지라도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어집니다. 이 땅의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사와 또한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본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드린 그 거룩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위대한 침례교 목사 마틴 루터킹.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 학생이 행복한 대학. 기대 그 이상을 성취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함께하세요. 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한국침례신학대학교.